오늘 계시록 변론연구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4장을 통하여 지상 강림에 대하여 변해성대의 인격에 대해서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이한나스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시온산 통치가 이루어지는 지상 강림을 뜻했는데요.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같이 시온산에 선 것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을 성천했다가 지상 강림을 해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입맞은 14만 4천 명이 이제 들림을 받아서 천국에서 왕국 부서직을 이루게 되고 이제는 이 세상에 지상 강림하는 주님을 따라서 백마탄 군대가 되어 지상 강림하여 마지막으로 이제는 대접장과 아마겟돈의 전쟁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을 끝내고 재창조하여 예수님이 만행왕으로 이제는 이루어질 때 전할 복음을 말씀했는데요. 물론 이것은 이제 되어질 일은 후 3년 만에 될 일이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3년 만에 전해야 되기 때문에 3년 만에 그런 성도들이 전해야 될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때가 왔는데요. 그래서 9장과 같이 환란장이 올 때 10장, 11장과 같이 이제는 변화성도의 역사를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제는 첫대기가 나타나서 청량의 역사로 임하신 14만 4천 명을 일으켜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그랬죠. 12장에서는 그때 택한 백성들은 이비처고 제고하였다가 새시대 백성을 얘기했고요. 이제 13장에서는 후 3장만에서 짐승 통치기가 돼서 짐승의 뼈를 받게 하는 환란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14장에서는 지상 강림하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14만 4천 명을 통하여 변호성과 전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제는 이한나스로 곡식 심판과 포도 심판을 해서 세상 끝을 맺을 것을 말씀하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증인권세 받은 종들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는데 첫째 화는 증인권세의 종의 권세에서 이기게 되고 둘째 화는 위처보호처에서 택한 백성의 피함을 당하게 되고 셋째 화는 이제 지상 강림 때 이제는 백마탄 군대가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는 택한 백성들은 보호처에 보호받아서 새 시대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에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여기서 이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시온산 통치는 옛날에 알파적인 역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인데 다윗과 함께한 무리가 시온이죠. 시온의 산의 통치라는 것은 천일왕국의 새시대의 통치를 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읍자와도 관계가 되는데 이런 14만 4천 명이 지상 강림하는 것은 이제 심판할 때가 됐는데 여기서 그들의 신분을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썼어요. 이걸 문자대로 푼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로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을 받아서 중생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뜻했고 두 번째는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변호사가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제임스 왕명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버지의 이름만 있다고 되어 있던 것이거든요. 그건 왜 그러느냐 했을 때 기독교라는 것은 중생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에도 그랬죠. 그럼 말세복음이라는 이 계시록은 다 중생받는다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충성하지를 다른 종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뽑아내는 거거든요. 예수 믿어 중생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인, 그리스도의 증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통하여 인을 받게 되는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처럼 이마에 우리 종대 이마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아무나 해야지 말라 해서 인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을 다시 받아서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거든요. 이것이 이마 14만 4천 명인데 새 시대에 지도자가 돼서 왕권을 받은 예전으로 상급을 받을 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시온산에 올렸다는 것이 이제 오바돼서 21절에 보면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예세들을 심판하느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온산에 그거는 하느님이 함께해서 이 지상강림을 산을 뜻했죠. 근데 여기서 예수산을 심판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은 이제 북방 세력인데 북방 세력의 악한 세력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용을 해야 될 일을 여기 말씀하셨는데 그 자들은 이제 어떤 자들이냐 인격이 또 앞으로 나오게 되죠. 2절을 먼저 봅니다. 때간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타는 타는 자리에 그 검은 같은 타는 것 같더라.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은 소리가 들려온 것은 이제 대승리의 우렁찬 개가를 부르는 소리다. 이건 최종 승리한 자들이 10만 4천 명이거든요. 그걸 뜻했는데 이때 검은 것 탄다는 것은 승리의 기세와 평화의 기세를 얘기를 한 겁니다. 검은 고는 평화를 상징하죠. 그래서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이고 이제는 대승리로 우렁찬 승리의 기세를 부르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절에 보면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0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론을 배울 적 없더라. 이제 새노래가 나오죠. 그것은 이제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찬송을 새노래라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해서 주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2000년 동안 진행이 됐죠. 그 마지막 이제는 동방 역사, 세일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세시를 이루는 것은 여호와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찬송이다. 이렇게 새노래를 정해 왔거든요. 이사야 40장 10절에요. 새노래는 말이 이제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계시록은 2번 등장하지만 시편이나 이런 데는 한 10번 정도 등장하니까 이 새노래는 새로 젖대서 새노래가 아니고 새로운 시대가 갈 때 새로운 복음에 여호와의 찬송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10만 4천 명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은 승리한 자들만 부르게 되는 것이고 또 새노래는 사상과 인격과 생활이 마치 합당하여 상달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꾀골 같은 목소리로 부른다 해서 상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리한 자들이 부르는 승리의 계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 노래가 우리의 참 중요한 내용인데 시편 40편에 보면 이 노래도 아무나 부를 수 없다는 것이 자격이 있다는 것이 시편 40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동물에 권세는 걸려서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는 노래이기 때문에 합당한 인격이 되어야만 하나님 택한 종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부르는 것은 이 말이 10만 4천 명이니까 아주 영광된 자들이고 하나님 택해서 특별세로 삼은 이런 종들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4절 5절 나오죠. 이 사람들은 여호와와 더불어 더럽히지도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여기 이제 10만 4천 명이 바로 여기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첫 번째 그랬죠. 정결했다. 이것은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다 해당이 됩니다. 신앙에도 절기를 지켜야 돼서 탈선된 겨울 따라가서는 안 되고 육적인 것도 또 절기를 지켜서 거룩하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이런 사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주님이 인간은 어디든지 간다는 것은 이제 모든 전심전력으로 하늘 뜻에만 순종하는 자들이어서 이제 전삼전원에 들어가는 자들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만 속했으니까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왕국권을 위하여 전심으로 따라가는 것을 뜻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구속을 받았다. 이게 계상을 받는데 이거는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받은 경우들을 뜻한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이제는 처음 익은 열매다. 이것은 하나님께 가장 이제 복받을 자들을 뜻했고 하나님 앞에 가장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상속자로 인정받은 자들이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중생받은 자들은 양자형을 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인을 받은 자들은 참된 아들이 되어서 상속자의 그런
신분을 갖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죠. 거짓은 물론 없어야 되고 진실된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진실된 깨끗한 입술이 된다. 그런 것을 이제 상징했고, 흠이 없는 자들은 모든 말씀에 비추어보고 성령 충만해서 흠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일곱의 완전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이 소멸되고 완전 개조 변성들의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함으로 온전한 자들이 됐다. 하나님의 일곱 영을 받은 자들을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은 예수님처럼 여긴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신분에 들어간 자들이 바로 이마진 10만 4천명을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되려면 이제 두 가지 성경 구절이 있죠. 이사야 50장 20절에 보면 여호와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제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제가를 떠난 자에 임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이제는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뭐라 그래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그리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여 죄와 상관없는 자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자기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재림들을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죄과를 떠나고 제가 상관놈이 되는 이런 거룩한 자들이 시소한 4천명이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자들이 이제 시소한 4천명의 인격을 말씀하는데, 물론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검열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격이고 사상이고 다 건널하시니까 이걸 변론해도 많은 변론의 시간이 필요했겠지만, 대충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 완전한 자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인격을 갖춘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바로 이제 영원한 복음인데요. 그 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에 응하는 과정은 후 3년만에 응하지만은 천하기는 1300년에 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또 보니 다른 전사가 공중에 나가는데 땅에 권한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갔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를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상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령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루다 하더라. 다른 천사가 이제 네 번째 나타나는데 7장에서는 인을 가지고 나타났고 8장에서는 기도가 상별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이제 10장에서는 적은 제가 큰 소리 외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11장에서는 이제 그것이 예언 성취가 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지금 또 나타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영원한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제 전한 건데 이것을 10장 11절은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2.6700년에 쓰였던 예언서 내용을 이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서 그 심판의 달인들의 말씀인데, 이걸 전함으로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를 말씀한 것이죠. 근데 이때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많은 심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있고 이제 망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건 성 바벨론을 심판할 때 됐다는 것은 후 3년 만에 죄 지은 자들을 심판할 시간이 온다는 복음의 내용이고, 그 복음의 내용이 이제 다음에 보면 이제 표받은 자가 죽게 된다는 것이죠. 참된 종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산다 그러고, 거짓 선지자는 이제 표를 받아야 산다, 이렇게 하게 되죠. 이는 이제 전사문을 치게 되고, 그 짐승의 표는 후 3년 만에 받게 되니까 후 3년 만에 되어질리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아주 환란에 빠진 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이 엄청난 내용에 볼 수가 있는 거죠. 9절 11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오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얻어 받으면 곧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에 대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영리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도다. 짐승과 그의 우상하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요거는 이제 다른들의 말씀을 마지막에 전하는 것이 이제 불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을 가진 천사라고 그랬는데 말씀의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하면 그 변론대로 이제 아까 말씀대로 전 3년만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게 되고 후 3년만에는 쭉정이 환란에 빠지게 되는데 환란에 빠져서 하는 것이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그는 죽이는 것이죠. 근데 짐승의 표를 어디에 우상에 절하고 하면 이마와 손에 표를 준다고 그랬죠. 이마는 사상을 뜻했기 때문에 사상을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되고 손은 오른손은 행동을 뜻했기 때문에 소유와 행동이거든요. 이사야 16장 17절 때 보면 소유와 사상을 건드린다 그랬거든요. 지금 용용국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냐? 좌경사상이나 공산당 사상으로 공산당 행위를 하는 신중친복 이런 자들은 신승의 표를 받는다. 똑같은 겁니다.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이런 자들의 사상과 행동이 나왔다면 지금 표받은 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표받으면 그 자체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 대적자의 괴로움을 갖다 아마부던 때 최종 전멸을 당하는 것이 하나의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후상면에 되어질 일인데 이걸 이제 미리 전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촛대교에서 전하는 완전 심판의 대상자의 진리를 전하는 일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진리를 전할 때, 다른 진리 말씀 전할 때 순정치 않고 자기 개인주의로 이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제 알곡과 이제 쭉정에 가를 때 이 촛대기에 들어오지 않고 개인 신앙을 하던 자들이 이제 후섬에 들어간 자들인데 이 자들이 이제는 죽음으로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때인데 그것이 12절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은 이제 예수 믿어 중생받다 하더라도 환난에 빠지면 이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성도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절하면 성령이 떠나고 마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마귀의 이제 소속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 이거는 이제 멸망의 대상자가 된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이제 고생할 것을 이제 말씀한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무슨 일이 있느냐? 이제는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서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뜻했는데요. 13절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로되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거는 이제 심판이 기소됐을 때 순교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변화 성도는 순교적인 경모가 돼서 순교자가 되지만은 지금까지 사망을 죽은 자들은 이제 부활을 해서 변화 승천할 때 먼저 승천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에서 그자들이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일을 뜻했다. 이걸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새 시대에 들어가면 20장에 가면 이들과 더불어 변화 성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탄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왕이 되는 방법은 순교자나 14만 4천 명의 순교자 동무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지금 진행되는 때가 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때가 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14절에서 1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모래는 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이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름에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니라. 아니 구름에 앉은 이가 나를 땅에 휘둘림에 곡식이 거두어지라. 이게 진멸 심판을 뜻했는데요. 여기 이제 곡식 심판은 특별히 이제 이방인의 심판,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곡식인 것은 제약의 열매가 다 열매가 돼서 제약이 관영된 세상을 뜻했죠. 그래서 해결을 줬는데 끝까지 해결을 하지 않고 또 사랑의 변론의 공부를 했는데 변론의 공부에 순종치 않으니까
얘는 부득불 심판할 때가 와서 심판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의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나면 이제 또 여기 보니까 17절 이하에서는 이제 포도 심판을 하죠. 믿는 자들도 순종 참고 또 속화된 들포도 기독교인 이런 자들도 심판을 받게 되죠. 그 말씀이 이제 10절 20절인데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상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그는 음성으로 불러가는데 이한낫을 휘둘러 땅의 모든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이것이니라. 그런데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리매 땅의 모든 포도를 거두고 하늘의 진노와 큰 포도들에 던지네. 성 밖에서 끝들이 밟으니 그래서 피가 나서 얼발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이사야 41장 14절 15절에 보면 지뢰 같은 야곱을 날쌘 타작기를 삼다 했거든요. 그 타작기가 바로 뭐냐면 이한낫입니다. 이한낫은 뭐로 가능한 거냐? 그는 완전히 말씀무장이 된 걸 뜻한 겁니다. 말씀대로 심판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19장 11절에 보면 병같던 만왕의 왕이 작은 날성검으로 이제 입에서 나온 검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악인을 죽인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다니엘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7명을 받은 종이 이제 본인들 들은 데 판단치 않고 입술의 기운으로 입술의 막대기로 악인을 치고 세상을 심판할 걸 보여준 거거든요. 이거는 완전 무장을 이뤄서 말씀권으로서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전하고 나면 말씀대로 이제 심판이 와서 믿는 자나 또 속화된 자들이나 또 믿지 않는 자들도 심판을 받을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모든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그런 뜻했거든요. 이때는 하도 많이 죽기 때문에 뒤에 말굴레까지 피가 흘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굴레면 어린애 키만큼 되겠죠. 근데 그 길이도 또 1,600스타디온이라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이게 긴 겁니까? 그래서 1스타디온이 184.8m니까 2점은 하면 29만 5,760m나 되니까 상당히 긴 거리에 이런 피가 흐른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심판대가 돼서 만대의 멸망함으로 새 시대가 올 것을 뜻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시장 강림하는 병같은 자들에 의해서 세상의 심판을 받을 것을 얘기했고 그 심판받을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을 영원한 복음이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이 시대 상해 방주, 내방주, 보내 방주인 첫대계의 결론을 가시는 순종하고 이런 환란에 빠지지 않고 이런 죽지 않고 세자고 주세가 별성찬하여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